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두 번째 강의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내용은 4장과 5장에 나온 우주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그 주위에 네 생물 24장로 14만 4천, 그 다음에 흰 옷을 입은 무리의 천군 천사, 그 다음에 만물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 7겹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일곱 겹은 우연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숫자의 상징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숫자 상징 가운데 요한이 좋아하는 숫자가 이제 3이라는 숫자, 또 4, 또 7, 10, 그 다음에 12, 이런 숫자들이죠. 그리고 그거 이제 배수로, 예를 들어 24장로나 또 14만 4천도 결국 4의 배수 중에 큰 숫자가 되는데 이런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숫자들, 4라든가 또는 7, 12, 이런 것들을 완전수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불러도 나쁠 건 없지만 아마 완전수라는 표현보다는 요한이 좋아했던 숫자 또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들려주셔서 성도들이 각인하기 쉬운 숫자, 머리에 잘 기억하기 쉬운 숫자, 그런 의미가 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 쪽에서 보면 요한이 선호한 숫자, 선호수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 쪽에서는 성도들에게 들려줬을 때의 계시가 머리에 잘 기억 남도록 한 숫자, 그래서 기억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또 요한이 좋아했으니까 또 하나님이 기억에 남도록 했으니까 그런 숫자가 완전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쁘지 않겠지만 아마 완전수라는 말은 잘못하면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요한 쪽에서 보면 선호한 숫자, 하나님 쪽에서 보면 기억하기 좋은 숫자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7겹으로 된 그 우주의 중심과 함께 5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그 책을 받아서 이제 드디어 펴게 됐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주의 권한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는데 드디어 그 권한을 성자 예수님께 이양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 우리 끝나면서 봤던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책을 받으셨으니까 7인으로 봉한 책을 받으셨으니까 이제 그 책을 열어야 되겠죠. 그런데 6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인을 뗍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이 직접 그 인을 하나씩 떼는데 하나씩 떼고 하나씩 떼고 하나씩 떼는 장면이 6장 초반부에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처음 도입부 서론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에는 4-3 구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 더하기 3 구조가 있어서 그것이 교회에 대한 얘기도 에서부두 이렇게 4교회, 사빌라 3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과 나팔과 대접에 대한 이야기도 처음에 4가지, 나중에 3가지가 서로 그룹을 다르하고 있다. 이렇게 그룹을 따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4가지 인, 4가지 나팔, 4가지 대접, 3가지 인, 3가지 나팔, 3가지 대접이 이렇게 서로 그룹을 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7인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이 4-3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4-3 구조. 앞에 4개인, 뒤에 3개인 이 구조를 갖고 있는데, 먼저 6장 1절에서 8절은, 4개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겠죠. 근데 이 4개에 대한 이야기를 잘 보면 어느 정도 규칙을 갖고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규칙을 갖고 있냐면, 1절만 갖고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3절에는 둘째 인을 떼실 때 5절에는 셋째 인을 떼실 때
7절에는 넷째 인을 떼실 때, 다 주어는 지금 어린 양이 주어입니다.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떼시고 3절 둘째 인을 떼시고 5절 셋째 인을 떼시고 7절 넷째 인을 떼셨다. 그럴 때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패턴이 있는데 떼면 그때 네 생물 가운데, 보좌를 둘러싸고 네 생물 가운데 한 생물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1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come on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하면 이제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하면서 흰말이 있는데 처음에 말이 한 마리가 나와요. 말 나오는데 그 말의 색깔이 변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을 이끌고 있는 기수, 탄자가 있고 그 기수가 나오는데 이 기수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는 첫 번째 말은 활을 가졌고 이렇게 나오죠. 활을 가졌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규칙의 패턴을 갖고 있는데 먼저 인을 뗐다. 두 번째는 네 생물 가운데 한 생물이 말한다. 오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말이 한 마리 뛰어나오고 거기에 탄자가 있는데 거기에는 뭔가 소유물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패턴이에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면에는 이 요한계시록이 이 패턴은 일종의 틀과 같은 작용을 하고 있고 프레임이다. 프레임 작용하고 있고 나중에 거기에 삽입되는 내용들이 훨씬 더 드라마틱한 내용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이렇게 말하면 1절, 3절, 5절, 7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말에 따라서 각각 흰 말, 두 번째 붉은 말, 세 번째 검은 말,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나온다. 그 말이죠. 6장 2절, 4절, 5절, 8절 이렇게 말이 한 마디씩 나오는 것이죠. 이 장면은 구약 성경과 비교하게 되면 이것은 스가랴서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1절 또는 6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갖고 있는데 스가랴서가 요한계시록에 많이 녹아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뭘 의미하느냐 할 때 이것은 모든 시대의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핍박과 시련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시대의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핍박과 시련을 상징하는데 전 시대에 걸쳐서 기독교 신앙은 핍박의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종말 때까지 계속 교회는 순결과 정의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빛을 싫어해서 결국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데 그것은 초대교회부터 종말 때까지뿐만 아니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시대에 또 그랬고 그것은 결국은 창조 때도 그랬다. 가인과 아벨 사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쭉 결국 성경의 가르침에는 진리는 언제나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물론 시대마다 그 강도의 차이는 있죠. 어떤 때는 조금 더 강력한 핍박과 박해가 있고 어떤 때는 좀 느슨하기도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핍박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평화 시대죠. 정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평화를 우리 한반도가 가져본 적이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지금 평화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평화의 시대니까 박해가 없냐? 그렇지 않아요. 박해가 있어요. 그게 개인에 대한 박해건 아니면 그룹에 대한 박해건 기독교 전체에 대한 박해는 언제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예수님이 오신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결국 기독교는 진리를 말하는 한 언제나 핍박을 받게 됐는데 여기 나오는 이 네 말의 상징은 결국 전 시대의 기독교가 어떤 종류의 핍박을 받느냐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왜 핍박이라고 말하냐 하면 다섯 번째 인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요. 다섯 번째 인을 보면 다섯 번째 인이 이제 9절에 나오는데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신자들의 영혼인데 이들이 왜 죽임을 당했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그럼 언제 죽임을 당했냐? 바로 다섯째인 이전의 상황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죠. 벌써 다섯째인 때는 이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됐으니까, 죽임을 당했으니까, 다섯째인 이전에 죽임을 당했다는 말은 그건 언제예요? 결국 첫 번째인부터 네 번째인 사이에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다섯째인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앞에 나오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 때에 교회가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전 시대에 걸쳐 있는 핍박, 그게 그 종류가 뭐냐, 도대체 어떤 핍박이 오냐 하는 것을 이 네 가지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가장 먼저 나온 그 말이 뭔가 이제 신말이 나오죠. 첫째인에 대한 얘기인데, 6장 1절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째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드디어 2절에 말 한 마리가 나오죠. 이에 내가 보니 2절 신말이 있는데, 신말이 있습니다. 자, 이 신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앞에 시간에는 흰옷이라 이렇게 말하면 흰옷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번 나오는데, 7교회 가운데 한 교회에 흰옷을 주겠다 이런 말도 있고, 또 흰옷 입은 무리가 있다 이런 말도 있고, 또 나중에 신부, 어린 양의 신부도 흰옷을 입고 있다 이런 말도 하고, 흰옷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는 결국은 구원받은 이들이 흰옷을 입게 된다 하니까, 희다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는 성결을 가리키는 말이죠. 순결과 성결을 가리키는데, 여기에 지금 2절에 보니까 흰말이 나왔다. 그러니까 성결, 순결을 가리키네, 이렇게 이제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뒤에 나오는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 네 번째 말은 다 뭐냐면 불행을 갖고 오는 말들입니다. 불행.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붉은 말, 그것은 죽음을 갖고 오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6절에 보게 되면 세 번째 말은 경제의 파탄을 갖고 오고, 7절에 일곱째 말, 그러면 거의 사망을 갖고 온다 이렇게 말하니까, 뒤에 나오는 세 말은 불행과 사망과 죽음을 갖고 오는데, 여기 나온 첫 번째 말 신말은 행복을 갖고 온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뭔가 이 본문 사이에 마찰이 생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신말도 결국은 행문 아니면 뭐 행복, 복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뒤에 나오는 새 말탄자와 같이 모두 불행을 갖고 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은 언뜻 보기에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과 비슷하게 보여요. 19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거기에 백마를 타고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19장 한번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성경을 열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신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여기 나오는 이 6장 2절의 내용과 비슷하죠. 백말이 있고 흰말, 그 다음에 그 탄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언뜻 보면 여기 나오는 이 6장 2절의 말씀이 19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그 백마를 탄 그분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잘 읽어보게 되면 내용이 달라요. 2절에는 뭐라고 말하면 내가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2절 활을 가졌습니다. 활. 멸류관을 받고, 멸류관인데 하나의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는데, 19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름이 있어요. 이름. 19장에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많은 관들이 있어. 여기는 지금 6장 2절에는 멸류관이 하나인데
이 19장 12절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는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여기 나오는 6장 2절과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차이가 나는데, 첫째 어떤 차이가 있냐면 6장에 나오는 이 백마를 탄 사람은 면류관이 하나다. 면류관이 하나. 근데 19장에 나오는 백마를 탄 분은 면류관이 많아요. 차이가 났죠? 면류관 하나, 면류관이 많다. 그 다음에 6장에 나오는 이 백마를 탄 기사는 활을 가졌다. 활. 그런데 19장에 나오는 백마를 탄 기사는 예리한 검을 가졌다. 다르죠? 다릅니다. 그 다음에 6장에 나오는 이 기사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데 19장에 나오는 이 백마를 탄 기사의 이름이 충성과 진실이요,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확연하게. 검을 갖고 있다는 말은 1장에서 예수님이 인자로 등장했을 때 그 입에서 검이 나오더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9장에 나오는 이 백마를 탄 기사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6장에 나오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미혹자다 그 말이에요. 그 언뜻 보면 백마를 타고 오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나 보다 생각하게 하는데 면류관이 하나밖에 없고, 그죠? 검 대신에 활을 들었고 이름을 숨기고 있어요. 감췄어요. 은닉된 이런 아주 음흉한 그런 존재.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미혹자다. 미혹자. 그죠? 미혹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영적으로 파괴하기 위해서 오는 자인데 결국 그리스도보다 미혹자가 먼저 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미혹자가 먼저 온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미혹자가 마태복음 24장 5절 11절을 보면 미혹자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미혹자는 언제나 먼저 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목자와 도적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목자가 아침에 출근하기도 전에 도적은 새벽에 와서 양들 훔쳐간다. 먼저 온다는 거예요. 도적이 먼저 와요. 담 넘어 들어와요. 그리고 시간도 먼저 와가지고 양들을 훔쳐가는데 언제나 미혹자는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미혹자는 순결한 것처럼 보여요. 순결. 아주 정직하고 깨끗하고 도덕성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합니다. 거기 또 뭔가 권세가 있는 것처럼 면류관을 쓰고 옵니다. 면류관. 그리고는 능력을 갖고 옵니다. 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미혹자는 심지어는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마치 엘리야가 아합의 선지자들 싸울 때, 바알아세라 선지자 싸울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 그런 능력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미혹자는 순결을 가장하고 권세를 가장하고 능력을 가장해서 성도들을 미혹한다. 이 미혹이 얼마나 아주 위험한 미혹인지 알 수 없죠. 간교한 미혹입니다. 그래서 11장 19절에 보게 되면 요한이 나중에 이런 말 하죠.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 미혹하는데 그냥 한두 명만 미혹하는 게 온 천하를 미혹하고, 승리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계속 교회를 핍박해 나갈 때 이기고 또 이기고 교회를 파괴하고 또 파괴하려고 해서 결국은 여러 번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일들도 벌어진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이 이 미혹자 앞에서 판판이 넘어지기도 하죠. 그렇게. 그러나 결국 종말 때 마지막으로 이기시는 분이 누구냐? 최종 승자가 누구냐면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할 때 19장 드디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이렇게 말하면서 승리자로 표상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첫째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종교적인 박해, 종교적인 미혹을 보여주는 이런 시대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언제나 가장된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와서 교회를 침범하려 한다. 예수님도 말씀했고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 말하고요. 그 외에 베드로, 무슨 야고보,
또 요한 다 미혹자에 대해서 말하고, 구약성경에 들어가 보게 되면 예레미야도 말하고 에스겔도 말하고 다 말하죠. 거짓 선지자가 온다, 거짓 사도가 온다 말합니다. 모든 시대에 백마를 탄 것처럼 가장한 미혹자가 온다. 주의해라. 교회를 핍박하려고 한다. 그 말이죠. 첫째 인입니다. 그것이. 둘째는 6장 3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3절 둘째를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또 오라라는 패턴을 따라서 탄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죠? 4절에 보면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적색말, 레드 홀스가 나와요.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자 보세요. 여기에 이가 뭘 갖고 있냐면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을 받았다. 그래서 이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해지는 뭐냐면 이것은 정치적 핍박을 말해요. 정치적 핍박. 그래서 모든 시대에 결국 기독교인들이 다양한 정치적 핍박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희생을 당하기도 한다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서 성도들이 언제나 핍박을 받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정치를 바라보든지 간에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정치도 기독교를 바라볼 때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결국은 진리의 종교거든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란 뭐예요? 정치는 결국 암수거든요. 암수. 정치는 수법과 암수와 모략과 하는 것인데 기독교는 언제나 공명정대하고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어떤 정치도 기독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호감을 절대적으로 포함하는 정치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독교도 결국 모든 정치에 대해서 언제나 거리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다만 성경에서 바울이나 베드로가 이 세속 정치에 대해서 가르칠 때 하나님이 왜 세속 정치를 세우냐 하면 선을 장려하고 그를 억누르기 위해서 제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속 정치를 세웠다. 세속 정치의 그 근간은 하나님의 그 은혜인데 한편으로는 선을 장려하고 한편으로는 악을 제어하기 위함인데 그런 정치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이 늘 순종해라. 그게 이제 바울과 베드로의 가르침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결국은 세상은 어둠이에요. 어둠은 빛을 좋아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어둠은 빛을 비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 있는 정치가 어둠을 사랑할수록 어둠 속에서 정치를 할수록 기독교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는 모든 시대에 정치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그래서 붉은 말이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박해를 말해주고 있죠. 세 번째 이는 6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검은 말이 나와요. 자, 6장 5절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합니다. 보니까 검은 말이 나오더라. 블랙 호스. 검은 말이 나왔는데 손에 뭘 갖고 있냐면 저울을 가졌다. 저울.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말은 신말이다. 가장을 하고 있고 미혹자. 두 번째 말은 칼을 갖고 있다. 정치와 관련된다면 세 번째 말은 저울을 갖고 있다. 저울은 뭐예요? 경제를 상징하는 거죠. 뭐를 사고 팔고 할 때 매매를 하는 것인데 이 세 번째 말이 검은 말이 태어났을 때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말인데 식량이 굉장히 비싼 값에 매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도량형과 지금 우리는 이제 한 대 이렇게 번역을 아무튼 도량형과 사도 요한이 갖고 있던 시대 도량형이 이제 서로 용어가 다르니까 매치가 좀 잘 안 되는데 지금 이 말을 왜 하냐고 했냐면 결국 밀값이 굉장히 비싸다. 밀이 이제 이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은 주식인데 우리는 쌀을 먹지만 이 사람들은 밀을 먹잖아요. 밀이 주식인데 주식이 이 밀값이 비싸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보리값도 비싸다 그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본래는 누구든지 빵을 먹고 보리떡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밀보다는 보리가 더 하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등등 보면 오병이어 때 어린아이가 보리떡을 갖고 왔다는 것은 그건 밀떡도 아니고 그건 굉장히 하질떡을 갖고 왔다 해서 가난한 어린아이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게 비싼 값에 매매가 된다. 비싼 값에 매매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과 보리가 비싼 값에 매매가 되는 것은 기근과 흉년 때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기근과 흉년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기근과 흉년에 대한 얘기가 없이 그냥 밀값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보리값이 올라갔다 하는 말인데, 결국 식량이 넉넉하더라도 어떤 불건전한 매매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식량이 비싸.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조건이 문제가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조건 때문에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밀을 살아가면 밀을 안 파는 거예요. 보리를 살아가면 보리를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주고도 간신히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주어진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경제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핍박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의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일상생활 가운데 신자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 여기 지금 보리와 밀을 말하지만 옷을 사러 가거나 신발을 사러 가거나 아무튼 뭐 이런 일상용품을 사러 갈 때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빌미가 돼서 결국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팔지 마 해서 곤경에 빠지게 된다. 이것은 경제적 박해가 오게 된다고 말이에요. 일상생활 가운데 희생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결국 순교죠. 순교라는 것이 그냥 목을 잃어버리고 죽는 그런 순교만 순교가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다양한 이런 그 압박들, 경제적 곤궁을 받는 그것도 결국은 순교다. 그것이 이제 전 세계에 걸쳐서, 전 시대에 걸쳐서 기독교인들이 오는 박해다. 세 번째 내용이죠. 네 번째는 6장 7절과 8절에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해요. 6장 7절. 내가 넷째를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8절을 보면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은 청황색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좀 정확하게 번역했더라면 녹색입니다. 녹색, green, 녹색입니다. 본래 헬라어는 이제 클로로스라는 말인데, 이제 뭐 영어 그 어휘에 이제 클로로 들어가면 녹색물, 염소 뭐 이런 말할 때 쓰는 것들인데, 아무튼 그린, 그러니까 녹색인데 녹색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녹색 말. 녹색 말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망과 관련이 있어요. 사망. 사람이 이제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울긋불긋하지만 죽게 되면 그 피가 응고되면서 뭔가 색깔이 좀 짙은 색으로 피부가 변하게 되는데 피가 굳는 거죠. 그런 이제 형상을 보여줘요. 녹색 말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 탄자의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8절에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라. 사망, 죽음이죠. 음부가 그들을 따르다, 지옥이 그들을 따르고 있고, 그들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자, 여기 죽인다는 말, 사망이란 말이 여러 차례 나오죠. 사망이라, 그 다음에 음부라, 그 다음에 사망이 또 나오고 죽이더라. 4번, 5번이 나오니까 이 녹색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뭐 산천초목이 푸르른,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오월과 같이 푸르러, 이런 그런 낭만과 아니면 미래를 소망하는 그런 의미의 그린이 아니라, 이 그린은 죽음의 색깔로서의 녹색을 말해요. 죽음의 색깔, 짙은 녹색, 뭐 모르겠어요. 그런 색깔이죠.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이 등장할 때는 결국 그리스도인이 모든 방식으로 핍박을 받게 될 때인데, 여기 보게 되면 그거예요. 검은 전쟁을 말하고, 흉년, 기근이죠. 사망, 전염병, 땅의 짐승, 수해, 뭐 예를 들어 뭐 멧돼지, 무슨 뭐 이런 뭐 날벌레, 뭐 하여간 모든 이게 땅에 있는 짐승들이 점점점 포악해져 가지고 결국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해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다음에 수해를 보여주는데, 이거는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에스겔서 14장 21절을 보게 되면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런 감염병, 또 중세 시대 패스트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죽음의 병들이죠. 죽음의 병들, 흑사병, 죽음의 병들인데, 결국 이런 전쟁이 일어나거나 기근이 오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아니면 수해를 당할 때, 이런 맹수들에 의해서 해를 받을 때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못한 대접을 받게 된다. 더 나쁜 대접을 받는다. 기독교인이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빨리빨리 뭔가 보상을 받기도 하고 뭔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네 가지 말, 백색,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녹색 말은 다 전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때는 종교적인 미혹, 어떤 때는 정치적인 박해, 어떤 때는 경제로 말미암은 핍박, 어떤 때는 이런 전염병이나 수해나 전쟁 등등으로 오는 그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네 가지 인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아직도 세 가지 인이 남았다고 말해요. 세 가지 인, 4, 3이니까 네 가지 인, 패턴을 따라 말하고 나머지 세 가지 인이 나오는데, 이때 이 성도들이 도대체 왜 그럼 이런 핍박을 받느냐 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 뭘 잘못했길래 핍박을 받느냐, 도적질을 했는가, 사람을 죽였는가, 왜 뛰는가 할 때, 자, 다섯째 인에서 바로 그 핍박을 받는 원인을,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다섯째 인, 나중에 세 번 나오는 인 가운데 첫째 인이 다섯째 인인데, 9절에 나오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자, 여기 나오죠. 이 앞에 나오는 이 성도들이 왜 이런 핍박을 받는가? 그러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이다. 6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합니다. 핍박을 받는 그 이유가 매우 단순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갔다는 것을 배웠는데, 그때 왜 밤모섬에 유배를 갔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이다. 1장 9절에 우리가 이미 배웠죠. 1장 9절에.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6장 9절에도 이 제단 밑에서 탄원하는 영혼들도 왜 그들이 이런 핍박을 받았는가 하면, 왜 죽임을 당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 때문이다. 나중에 20장 4절을 보게 되면 이후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성도들도 핍박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왜 핍박을 받았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거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고 말이죠. 만일에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지도 않다면 핍박이 있을 리가 없죠. 예수 믿어도 그냥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살면 핍박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예수님의 증거를 말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예수님의 증거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세상과 구별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걸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인가? 그 표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거를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거는 구별된 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구별된 자임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를 하게 되면 그것이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을 찌릅니다. 그들의 본성을 찌르죠. 그들의 본질을 찌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니까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으면서 싫어하니까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을 가하게 되고 그것이 영적 전쟁이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나오는 종교적인 아니면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런 여러 박해들은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 원인이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12장과 13장에 가게 되면 이에 대한 내용이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장, 13장에서 좀 더 이 영적 이유를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이 제단에 있는 영혼들이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 탄원을 하죠.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탄원합니다. 제단 밑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탄원을 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10절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어느 때까지 심판을 보류하겠냐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고 먼저 흰옷을 주셔요. 자, 또 흰옷이 또 나옵니다. 흰옷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셔요. 잠시 동안 쉬어라. 지금은 휴식할 때다 하고는 먼저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래서 신자들끼리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류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제단의 영혼들이 왜 죽임을 당했냐는 이유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로로 주시느냐 하는 것을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디어 6번째 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죠. 자, 12절 6장 12절입니다. 6번째 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그럼 이렇게 신자들이 핍박을 받고 있을 때 그래 너희들 핍박받아 난 모르겠다 그러고 계시는가? 그러는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이 신자들을 핍박할 때 그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려줍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나오지만 일단 요점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6번째 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6째 인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렇게 말하는데 자 여기에 지금 6째 인을 뗄 때 땅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는데 이럴 성전과 지구의 변동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12절 13절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15절에 보게 되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에 대하여 반응하는가 보죠.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보세요.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그 다음에 종, 자유인 모조리다. 뭐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게 되리라. 이 진노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이것은 다 19장에 가게 되면 음부 바벨론이 멸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과 똑같은 것을 미리 가져다 주는데 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한 가지인데 뭐냐면 교회를 핍박하던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진노를 쏟아붓게 된다. 그죠? 하나님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신자를 핍박한 자들을 그냥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냥 허허 웃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들에게 진노를 붓는데 그 진노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가 하는 것을 보여줘서 결국 신자들이 보응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이제 이 이야기는 나중에 7 나팔에 대한 이야기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뒤에서 좀 자세하게 보기로 하죠. 자, 이제 뭐가 남았죠? 한 가지 남았죠. 7째 인이 남았는데 7째 인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8장 1절에 나와요. 이게 좀 이렇게 인터벌이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6장을 보고 있는데 6장의 이야기가
7장으로 걸쳐 지나간 다음 그 다음에 8장 1절에 가서 비로소 일곱째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곱째인을 떼실 때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여섯 번째 인이 있고 일곱째인 사이에 뭐가 들어있다 그 말이야, 이 얘기가.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말할 때 시리즈, 세븐 시리즈는 틀처럼 작용하고 프레임처럼 작용하고 사실 그 속에 들어있는 뭔가 어떤 삽입된 내용들이 더 드라마틱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바로 이제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섯 번째인과 일곱 번째인 사이에 일곱 번째는 여섯 번째는 6장에 나오고 일곱 번째는 8장에 나오는데 그 사이에 7장이 들어있죠. 7장이 일종의 삽입 부분인데 바로 이 삽입 부분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 맞은 자들과 흰 옷을 입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 맞은 자들과 흰 옷을 입은 자들 7장 전체가 이제 두 얘기를 해주는데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인 맞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세요. 인 맞은 자들. 자 보세요. 7장 1절에 이제 이야기가 바뀝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네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네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네 천사가 땅에 바람을 붙잡아서 아무에게나 불지 못하게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입니다.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세상에 대하여 신자들을 핍박하던 세상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를 부르는데 아까 여섯 번째 일이죠. 진노를 부르는데 그 진노를 버무리면 그것은 우주적인 진노예요. 뭐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피스로 변하고 일월성질이 떨어지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같이 멸망을 당하겠죠. 잘못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인 이런 큰 진노를 베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7장 1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한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호하냐면 3절이죠.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냥 진노의 그 잔을 부어버리면 세상에 불의한 자들, 죄를 지은 자들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도 손해를 당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성도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마에 인을 치는데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는 뭐예요? 피를 바르죠.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천사들이 넘어간 것처럼 똑같은 장면이죠. 이마에 인을 먼저 쳐서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잠깐 보류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이 표현은 결국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도를 충칭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둘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표상으로 삼아서 설명해 주고 있고 하나는 흰옷을 입은 자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인침 맞은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는데 누가 인침을 받냐면 4절에 나오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표상으로 삼아 설명을 합니다. 4절 내가 인침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요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침 받은 자가 14만 4천이다 하고 말할 때 구원 받은 자의 모습을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으로 한편을 설명하고 나중에 9절에 보게 되면 이번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말로 말해서 9절 먼저
4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9절에서는 이방이라는 말로 설명하는데 둘은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을 이중적으로 설명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완벽하게 보호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을 표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각 자손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보면 5절부터 지파 이름이 쭉 나와요. 유다, 루벤, 갓, 그 다음에 6절 아셀, 납달리, 므낫세, 7절 시므온, 레위, 이사갈, 그 다음에 8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지파가 나오는데 잘 보면 이 지파가 구약 성경에 나온 지파하고 좀 다르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게 뭐가 다르냐면 첫째로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단지파가 없다. 지금 말고 보니까 단지파가 없네.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없고 순서가 또 달라요. 본래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유다지파 이렇게 나오면서 가장 먼저 유다지파가 먼저 나오고 있다. 순서도 다르고 뭔가 지파의 이름도 다르고 순서도 다르고 묶음도 달라요. 여러분이 이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사방 진을 찌고 나가는데 그 진의 모습과도 달라요. 자, 이거 뭘 말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표상을 줬을 때 그거는 실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다. 맞아. 실제 이스라엘 말은 큰일 나죠. 단지파가 없어지거나 그랬으니까 실제 이스라엘 말하는 게 하나의 상징으로 말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있다. 나중에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 교회를 가리켜서 새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거든요. 새 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그냥 유대인들로 된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총수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 구원받은 총수를 14만 4천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14만 4천 딱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요한 쪽에서 보게 되면 선호수가 있어요. 선호하는 수. 하나님 쪽에서 보면 기억하기 좋은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이게 외우기가 좋은 거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결국 4의 배수의 큰 수가 되는데 아까 내생물 24장로 13만 4천한 것처럼 그래서 일종의 완전수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를 말하는 거예요. 총수. 14만 4천 1명은 제외시킨다. 13만 9,999명 그럼 1명을 채워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를 말하는데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개념을 갖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내용은 14장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되면서 14장 1절에서 5절 이스라엘 12지파로 표상된 이스라엘이 뭘 의미하냐 하는 것이 이제 14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때 가서 좀 이제 보기로 하고요. 첫째, 먼저 이스라엘을 표상으로 삼아서 이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번에는 뭐냐면 이방인을 표상으로 삼아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번에는 장면을 바꾸면서 이후에 내가 보니 자 이방인을 말하기 위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러니까 이방인 전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스라엘 전체 이방인 전체를 말하는데 이것은 창세기에서 갖고 온 거예요. 창세기 10장 등등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으로 쭉 퍼지게 하는데 그걸 갖고 온 거예요. 이방인 전체 결국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를 말하는 것인데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를 한 번은 이스라엘이라는 표상으로 한 번은 이방인이라는 표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을 뿐이죠. 자, 그래서 이 인류는 본래 복음의 대상이었는데 복음의 대상이었던 이 인류 전체가 이제는 뭐예요? 구원을 얻을 기회를 얻게 됐다. 구별 없이 구원을 받는데 여기 나오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할 때 한국 백성은 구원하고 뭐 다른 나라 백성은 구원하는 그런 게 없다. 구별 없이 구원이 온다. 아니죠. 구별 없이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구별 없이 구원을 주신다. 얼굴이 하얗건 거목건 노랗건 뭐 어떻건 간에 구별 없이 말을 어떻게 말하건 간에
구별 없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차별이 없다. 무차별 구원이다. 무차별 구원. 그런데 이 구원에 한 가지 조건은 필요하다. 조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사도행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누구든지는 무차별이지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조건이거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무차별이지만 거기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 하나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야 된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야 된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어린 양의 피로 산자가 된다. 우리가 그 5장 9절에서 나왔던 유명한 말이죠. 5장 9절에 이미 앞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는 그 장면에 이제 노래가 나오는데, 새 노래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샀다. 피로 샀다. 피로 샀다. 여기 5장 9절. 5장 9절이 지금 여기 나오는 7장 9절 이하의 내용, 7장 14절과 똑같은 거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상 자체는 하나님께서 차별을 두지 않지만 조건에는 반드시 어떤 차별이 있다. 선택 조건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문은 열어놓으셨지만 그 가운데 선택받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때, 그때 그들은 이 환난을 피하지 않고 환난을 통과해 간다. 환난을 통과해 간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환난을 받아야 하고, 나중에 10장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환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그냥 환난을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난을 겪고 나온다. 그래서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데 환난을 피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이들은 환난을 뚫고 나가면서 결국 승리자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찬송을 부르죠. 9절과 10절에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이 앞에 서서 소리를 외쳐 이릅니다. 10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겠도다. 뭘 노래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드디어 구원받았어요. 우리 얼마나 훌륭해요. 이런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은혜입니다. 그 말에서 7장 10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 그 영광을 누구에 돌리냐면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럼 어떤 은혜를 받느냐 하는 것이 15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네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첫째, 어떤 은혜가 있냐? 15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이게 나와요. 첫째, 이 구원을 받으면 그때 주어진 은혜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보좌 앞에서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구원받은 은혜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는 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밤낮.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에 그런 영광이 주어진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첫째 은혜는 뭐냐? 예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15절 중간에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신다. 장막을 쳐. 그래서 이제는 비를 맞지 않게 해주시고 햇빛에 따갑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다. 그래서 계속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는다. 장막을 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어떤 이유가 있냐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17절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목자가 돼서 선한 목자가 돼서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신다. 세 번째죠. 네 번째 은혜는 뭐냐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드디어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환난과 핍박에서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릴 때 세상에서는 위로를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그거죠. 바로 이들이 누구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7장 9절에 그렇죠. 7장 9절 보세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 속에는 유명한 사람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는 무슨 신앙이 좋았던 목회자, 신앙이 좋았던 그런 직분자들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름이 없는 무명의 성도들 들어있는데 허다한 무리, 그죠?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들어있는데 비록 우리는 저 사람의 이름이 누구지? 저 사람 누구야? 하고 알아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아신다. 아무로 셀 수 없는 그 무리라도 하나님이 일일이 그 사람들을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이 은혜 가운데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데 그 찬송의 덕이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했다. 우리가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세상에는 신자들이 핍박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신자들을 핍박한 자에게 심판을 보내시고 심판을 보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어린 양의 피로 씻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어린 양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비록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때는 종교적인 미혹을 당하고 어떤 때는 정치적인 박해, 어떤 때는 경제적인 환난, 다양한 전염병과 수해로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의 목자가 되신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 구원하심 그 주체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살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 세 번째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